저희가 이제 짧은 4분 1초 정도 봤는데요. 자, 보시고 나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 강단에 비해서 스크린이 작다. 십자가는 너무 작다. 또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와,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제 불 안 끄고, 불 안 끄고 이제 마음껏 이제 환하게 볼 수 있구나. 십자가도 작아졌지만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중간 아무런 감흥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렇게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사는 늘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죠. 이게 참 마음 아프지만 늘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러면 나처럼 좀 모든 사람 다 어렵고 힘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성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부모님부터 많이 들은 게 뭐예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그런데 꼭 우리는 누구 먼저 사귀어요? 꼭 나쁜 친구 사귀어서 결국 인생 힘들어지는 많은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다 나온다고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괜히 우울감이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말하면 늘 부정적이야. 얼굴을 봐도 화나며. 제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라 그러면 씩 웃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 이제 안 보면 표정. 그래서 여기 카메라 달아놨어요. 앞으로 이제는 이제 웅이 집사님도 조금 더 숙달되면, 웅이 집사님 정말 수고 많은데 제 얼굴만이 아니라 앞에도 한번 쭉 비춰야 돼요. 그래서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반응인지 다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느냐, 나쁜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소수에게 영향을 주느냐, 다수에게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또 나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늘 말하지만 내 주변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 믿음이 넘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스크린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 최영길 집사님, 안상희 권사님의 큰 마중물의 헌금으로 인하여 이게 시작되었고 카메라 2대도 이제 증설하였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밤중까지 했습니다. 작업을 밤중까지 했는데 우리 간악 가족들의 정말 눈물 어린 헌금,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 그러는데 죄송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뭐 이미 다 동참한 겁니다. 왜? 그들이 그 마음이 여기에 있고 그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 목사님 다 끝났는데 헌금해도 되냐고. 공사 안 끝났습니다. 지금 조명 바꿔야 됩니다. 20개 못 바꿔요. 지금 보셨죠? 화면 파랗게 나가는 거. 저게 노란 등이기 때문에 전체가 노란 등이어서 화이트로 다 바꿔야 되는데 20개 바꾸면 몇 천만 원 들어서 안 되고, 일단 3개는 선주문 해놨고 이제 추가 공사해야 됩니다. 방송도 추가 공사하는데 한 500 전후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그냥 기쁘게 하시면 돼요. 못하신 분들은. 네. 이게 뭐 계속 3일 동안 점심도 또 간식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뭐 이거 하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밤중에 우리 병주 집사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방송실에 모니터 한 대 27인치 필요한데 20만 원도 없어 가지고 커피 헌금 남았다 그러길래 그 커피 헌금으로 방송실 모니터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 공사에서 참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열심 있는 그 마음, 그 기쁨. 사실 금요일 날은요 어떤 분은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상 원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한 말씀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권사님이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두 번째가 저를 좀 마음 감동. 두 번째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도 자리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같이 가자 그러시는데 노 권사님의 그 말이 참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참 감사하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크린 팀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팀이 왔는데 그 두 팀 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강단 저 위에 맨 꼭대기에요. 비센데가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룩이 졌다고요. 근데 그거를 스크린 공사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자기 일들이 아니잖아요. 아시바 쌓고 바꾸는데 간단할 줄 알았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네 본 공사는 하지도 못하고 그것만 공사한 거예요. 그것만. 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짜증 낼까요, 안 낼까요? 예, 짜증 낸다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십자가를 철거했잖아요. 철거해서 뒤에 저렇게 올려놨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제가 고광매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고 집사님 십자가 밖에 놔둘 테니까 저 잘라가지고 갖다 버려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커서 둘 데도 없고 어떻게 보관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예찬 전사가 권영호 장로님이 오셨는데 버리기 아깝다고. 그러니까 그걸 놔두자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어디다 놔둬. 눌 데가 있어요. 너무 크니까 눌 데도 없고 뭐 걸 데도 없고 안 된다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아들이 제 성격을 아니까 물러납니다. 안 해요. 자, 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러나는데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걸 할 건데. 그리고 그거 해달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공정에서 하루를 지금 우리가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그걸 또 해달라 그러느냐. 나 못 해달라 그런다. 그럼 네가 얘기하라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그런데도 해야 된대. 그래도 어때요? 2층하고 3층 올라오는 그 계단 벽이 딱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희 아들 저렇게 집착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손이사한테 그랬어요. 손이사님 죄송한데 저거 우리 교회가 입당할 때 했던 역사적인 십자가다. 그 십자가 만들려면 3주 걸리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거 좀 저기다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대신 내가 뒤에 있는 LED 전구는 다 뛸 테니까 그냥 뭐 불 안 들어와도 되니까 그냥 그것만 살짝 벽에다 박아서 이렇게 걔네가 레이저 이렇게 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심 잡고 하는 걸 금방 다 하더라고요. 그 되게 좋은 거 있더만.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1,500만 원이래. 와, 뭐 엄청 좋은 게 있더만. 탁 하면 간격, 규격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더라고. 그거로 보면. 그래서 그거로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달래면 그 LED 전구 있는데 불 들어오게 달아야지. 왜 이렇게 해서 제가 위쪽에다 옹벽이라 못 단다. 제가 그랬더니 밑에 목사님 저 비상구에다 연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자마자요. 자기네 공사 안 하고 십자가 먼저 달아줬어요. 저는 그거 단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거 보러 딱 나왔다가 오른쪽 본당으로 대배실 들어가고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우리 교회 좋은 사람만 보내주시면 된다고. 정말 물이 바다 덮은처럼 큰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교인들 너무 힘들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꼭 축복해 달라고. 제가 무릎 꿇고 그 자리에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 가나커정 여러분, 오늘의 있기까지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주제는 우리 6월의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6월의 달력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6월의 주제가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사실 빠졌다고요. 주야로 뭘 묵상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주야로 뭘 묵상하죠? 대박 나는 거. 그렇죠? 안 아픈 거. 안 아프게 되는 거.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낫게 되는 거. 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나는 정말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한 100살까지만 살면 돼요. 이러시더라고. 네. 뭐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는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의 분기점은 무엇이냐면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할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몸을 던졌고 그의 삶의 모습에서 느보산에 죽을 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마음 아픈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가 40년간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우리 가족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내가 주고받느냐, 아니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삼여전대가 제가 간합교회 와서 최초로 하는 음식을 합니다. 오늘 삼여전대 음식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딱 받는 순간 아마 어떤 말들이 나올까 제가 궁금해서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40년간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어디가 좋으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지고 막 감격과 감동이 오시나요? 아니면 예배 중인데도 빨리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신가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두근두근할 때는 뭐 여행 갈 때, 뭐 새 옷을 살 때, 뭐 집을 살 때, 뭐 차를 살 때,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해봤어요. 그 마음 뛰는 게 계속 가던가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뛰어요. 심장병이에요 그거는. 그건 뛰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 갈 때가 좋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은 우리 간합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마음 아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신 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먼저 봐야지. 계산하는 거죠. 12명 보내자. 그래가지고 산수합니다. 다 계산하고 돌아보고 왔더니 우리 못 간다. 우리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거의냐 우린 메뚜기야. 우리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흔드는 부정적인 악한 자들의 10명의 차세 족장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악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도 그들이 너무 장대하고 강성해서 우리가 그들의 칼에 잡힐 텐데 죽임을 당할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편에 쓰잖아요. 자, 생존을 도외시하고 모든 군중들이 분노하고 일어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회중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즉시로 그 권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세에게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백성들의 말을 묵상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치가 천국, 즉 미래에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 말할 것도 없고, 취업 이건 더더욱 힘들어요. 지금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귀한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왜? 목적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거든요. 근데 목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물론 지금 우리가 헌당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만, 아니 대가 없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대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가를 얻어도 내 돈이 완벽하지 않으면 월세는 계속 나가야 돼요. 매달 공과금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차를 탈 때마다 기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니 방 빼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방 빼라고 누가 얘기 안 해요. 우리 안 하거든. 우리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얽매여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갈 때요 40년, 모세와 함께 40년을 봤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할 때 몇 년이 걸려요? 7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헌당하는 대가를 치르는데 변명하던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지, 몇 년이 걸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갈 때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갈림길에서 큰 갈림길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따라갔으면, 롯은 큰아버지 따라갔으니까 뭐 구원도 받고 큰 부자도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거든요. 결국 어디를 택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홀라당 이 젊은 조카 롯이 그냥 물이 가득하고 푸른 초장이고 거기 문화가 있는 곳, 그래서 어디로 가요?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더 큰 부자는 됐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당하죠. 뭘. 아브라함을 떠난 삶의 모습. 아브라함은요 부귀영화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택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존과 또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또 유명한 인물이 뭐 다윗이죠. 다윗은요 소년 때 골리앗이 2m 97입니다. 거의 3m 가까워요. 근데 이 아이가, 사울도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벌벌 떨고 나가지 못하는데 그냥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잖아요. 생존을 위해 쓰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나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냐? 라고 하는 거. 살아봤자 우리 50년입니다. 결혼해서 50년이 중요해요? 영원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50년이 더 중요하대.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사느냐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 세월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뭘 봤어요? 오늘 본문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화면 잘 나옵니다. 이제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세 유언이거든요. 우리가 잔자리에 무슨 유언을 해야 돼요? 재산 유언하는 건 안 해도 지네들 다 찾아 먹어요. 찾아 가져가요. 제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 하나님 계속 살아계신데 우리 인생이 끝난다 우리 자녀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저희 딸을 제가 잘 아는 저희 딸은 정말 유머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밝고 긍정적입니다. 우울감이 없어요. 우울감이. 그래서 아이들 막 챙기느라고 지금 제일 청년부 이제 고참돼 성환이 빼고 제일 고참돼 가지고 막 하는데 애들이 다 우울 모드래. 자꾸 당당하다 말 하나도 안 한대. 그냥 교회 와서 막 학교에서도 떠들어야 돼. 교회에서도 막 떠들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니? 뭐가 이렇게 우울하니? 막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유머지만. 제가 그랬어요. 예나야, 엄마도 아프고 네 오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끝까지 도와줘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 죽으면. 그랬더니 아빠, 우리 집 가훈을 몰라? 뭔데? 우리 집 가훈은 서로에게 얹히지 말자. 예. 제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더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예. 아니 가족인데 어떻게 안 얹혀? 예? 가족은 얹혀도 되는 거예요. 얹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가족인데 뭐 부부나 부모 자녀나 어떻게 안 얹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근데 얹히지 마.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남이지 그거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제가 참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얹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얹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얹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주제절이죠.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다시 말할게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그거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예? 내 가치관, 내 경험, 무슨 정치적인 신념 왜 자꾸 그런 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그런 환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하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공황장애 많은 거예요? 계속 힘든 아픈 것 상처를 뭐예요? 24시간 묵상하고 있다고요.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 안 고쳐져요. 그거 내가 묵상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밝은 것, 좋은 것, 희망적인 것, 또 우리 말하면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도자가 악한 자면 계속 악한 거를 묵상하면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아시죠? 우리가 왜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간합교회에 충성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간합교회 교인이니까? 아니요. 정답은 뭐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이 진짜예요. 오늘 집에 가서 또 저녁 차려야 돼. 예? 또 설거지 해야 돼. 또 쓰레기 버려야 돼.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유 되면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해라. 다른 건 묵상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더 좋은 삶의 모습으로 너와 너의 후대를 이끄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결국 누구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사람 편?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 다수? 그런 거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간악 가족들이 마지막 그날 눈을 감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 유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간합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